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늘 주와 함께 걷는 여러분들의 인생 그 발걸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5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50절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귀로 들으시고 눈으로 확인하면서 말씀을 함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누가복음 7장 말씀을 가지고 중심을 보고 축복하기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 매 주일마다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중심을 보고 축복하셨던 그 주님의 그 사람을 보는 시선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현대 인지심리학과 뇌과학에는 초두효과와 후광효과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인간의 뇌는 타인을 판단할 때 고작 3초 만에 겉으로 드러난 외모, 재력, 스펙 혹은 세상의 평판이라고 하는 그 단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그 사람의 전체 인격을 결정지어버리는 아주 치명적인 인지적 평양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인지심리학에서는 초두효과라고 하고 뇌과학에서는 후광효과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사회학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낙인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가 어떤 사람에게 한번 죄인, 실패자, 부정한 자라고 하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씌워버리면, 그 낙인을 일단 찍어버리면 인간의 시선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진실이나 그 속사람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 채 오직 그 낙인의 틀로만 그를 재단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한계와 오류투성이인 인간 시선의 비극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오늘 이 누가복음 7장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현장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인간 시선의 오류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소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갑자기 난입한 곳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야기는요,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부류의 시선이 충돌하는 현장 이야기예요. 사람의 겉모습과 과거의 평판만을 바라보며 타인을 정죄하는
바리새인의 편향된 시선과 사람의 스펙이나 어떤 낙인, 그 너머에 그 깊은 속사람의 중심을 관통해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시선이 충돌하는 그 현장에서 벌어진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중심을 보고 축복하기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눈에 쓰여진 외모와 평판의 안경을 벗어 던지고 사람의 속사람 그 중심을 바라보며 축복하셨던 예수님의 시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건은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의 식사 자리에 초청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존경받는 랍비를 자기의 집에 모셔서 식사 대접하는 것은요, 그 집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명예로운 일이에요. 명예를 높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게 됐으니까 이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하고 이 선생님을 우리 집에 한번 모셔서 식사 대접하면 사람들이 나를 더 명예롭게 보겠지. 내가 적어도 이런 사람 식사 대접한 사람이야. 그런 어떤 명예심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식사 자리가 사실은 거룩하고 정결해야 할 이 식사 자리인데 오늘 뜻밖의 한 사고가 터집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때 상황을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는데, 오늘 우리 7장 여러분들 37절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 동네 사람들 모두가 죄인인 여자야, 저 여인은 죄인이야 라고 낙인을 찍은 여인이 있었는데 모두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여인이 감히 거룩하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부하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난입한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치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은요, 당시 유대 사회 문화적 배경에서 보면 참으로 너무나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일이에요.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을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눈물로 발을 적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동 지방은요, 이게 흙먼지가 날리는 그 길을 이렇게 지나다가 누구 집에 초청받아서 들어가면 그 발에 먼지가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 집의 주인이나 그 하인들이 발을 씻어주는 것이 하나의 예의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물 대신에 자신의 그 진심 어린 통해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는 거예요. 씻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는 두 번째, 머리털로 닦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머리를 이렇게 풀어헤치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다고 해요. 그런데 자신의 인격, 명예, 수치심 다 내려놓고 수건 대신에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거예요. 그 먼지 묻은 발을. 그리고는 세 번째,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에 입을 맞추는 행위는요, 가장 낮아진 종이 주인에게 보이는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준비한 옥합을 깨트려서 아주 비싼 향유,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그런 향유를 예수님에게 발라드린 거예요.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이 집주인 바리새인 시몬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39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바리새인 시몬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러분, 이 시몬의 시선은 철저히 겉모습과 과거의 평판에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몬의 눈에는 이 여인이 그저 더러운 죄인일 뿐이고, 이 더러운 죄인이 예수님의 발을 딱 만졌으니까 예수님도 부정탄 거야. 근데 이 예수님이 유명한 랍비라고 하는데, 이 부정한 여인의 손길에 터치가 됐으니 당신도 부정한 몸이 됐고, 이거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당신은 이 부정한 여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선지자 랍비니까 가짜 선지자고 가짜 랍비일 거야. 이런 생각으로 이 사건을 지금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몬은 외적으로는 아주 거룩한 바리새인이었고 종교인이었지만 그 속 중심은 아주 차갑고 냉혹한 정죄와 영적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이 바리새인 시몬이 마음에 품은 그 악한 생각을 아마 입으로 토해냈을 거예요. 작은 소리로. 예수님께서 그 마음과 그 입술을 보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시죠. 그 비유 이야기가 뭡니까? 5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 모두를 채권자가 그 빚을 다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이 50데나리온은 50일치 임금을 얘기하고 500데나리온은 500일치 임금이니까 탕감받은 사람 중에 누가 더 이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시몬의 대답을 받아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뒤흔드는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4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47절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미 이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를 이미 다 탕감받은 여인이다. 그 탕감받은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그는 나에게 와서 이런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랑을 보여주는 거 보니까 이 여인은 그만큼 많이 탕감받은 여인이다. 그래서 이 여인 안에 있는 그 용서받은 그 영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속사람의 그 영혼의 그 아름다운 회복의 모습, 이걸 예수님이 다 꿰뚫어 보신 거예요. 이 시몬에게는 그 눈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은 바리새인 시몬의 시선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몬과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여인의 과거를 보았지만 예수님은 여인의 현재 중심을 보신 거예요. 시몬과 사람들은 여인의 죄의 그 낙인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여인의 통해하는 눈물을 보신 거예요. 시몬과 사람들은 여인이 부은 향유의 값어치를 머릿속으로 계산했지만 예수님은 그 향유 뒤에 담긴 용서받은 자의 그 감사와 뜨거운 사랑을 보신 거예요. 여인이 이토록 눈물을 흘리며 향유를 부은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와서 이렇게 향유를 부어드리고 막 눈물로 발을 씻어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게 행위를 한 거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신과 같은 죄인도 품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았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 경험한 용서의 은혜에 감격하여 드린 사랑의 고백이었다. 그거를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떨고 있는 여인을 향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이 말씀이 매우 도전적인 말씀인데 44절에 보니까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자를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시몬아, 네가 만든 그 정죄의 틀로 이 여인을 보지 말고 내가 보고 있는 이 여인의 그 진실한 중심을 보아야 된다. 그런 여인이 보이느냐? 그리고는 주님은 세상의 비난 앞에 서 있는 이 여인에게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선언을 내려주시죠. 그 말씀이 48절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세상은 여인을 향해 너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면서 이 여인의 평안을 빼앗아 갔지만 이 여인의 속사람과 그 중심을 보신 주님은 그에게 죄사함의 확신과 구원의 은총과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평안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주님의 그 한마디의 축복이 이 여인의 찌그러진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건져 올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바리새인 시몬의 집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사람의 외모, 스펙, 재산, 직업, 그리고 그의 과거의 한두 가지 실수나 평판을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단정짓고 평가하고 정지하고 외면합니다. 이미 그 사람에 대한 내 어떤 생각의 틀을 딱 갖고, 그 낙인의 틀을 갖고 그 사람을 단정지어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사람을 숨막히게 할까요? 너무나 괴로운 거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의 마음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시선을 요구하십니다. 겉모습이나 평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사람 중심을 바라보고 축복하는 태도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이 태도가 왜 필요할까요? 왜 이 시선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의 숨겨진 그 아픔을 치유하고 살려내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 거칠어 보이고 완고해 보이고 때로는 도덕적으로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사람 깊은 곳에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고 구원받고 싶어하는 그 영혼의 절규가 숨어 있음을 바라봐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자꾸 판단하면 상처를 주지만 주님의 이 시선으로 그 사람의 중심을 바라봐 주고 축복해 주면 그렇게 갇혀있는 영혼이 용기를 얻고 일어서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인 거예요. 이거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시선과 태도는 왜 필요합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은 조건과 평판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만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사람의 속사람 그 중심을 보아주고 그 가치를 인정해 줄 때 세상은 비로소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정죄하는 바리새인의 태도는 사람을 쫓아내지만 중심을 보고 축복하는 예수님의 태도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와 시선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복음의 통로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주어진 말씀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 권면을 해준다고 봐요. 첫 번째는 가정과 교회에서 평판의 안경을 좀 벗고 영혼의 눈물과 진심을 바라봐 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늘 그냥 묵뚝뚝하고 가끔은 아주 거친 말을 서슴없이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참 불편하게 하는 어떤 성도가 있어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성격이 막 까칠하고 말이에요. 불같고, 교회를 다니고 집사이지만 믿음도 없어. 그래서 자꾸 피하고 그를 이렇게 평가하고 정죄하죠. 근데 주님의 시선으로 이 성도의 속 사람을 바라보는 한 권사님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 거친 말투 뒤에 숨겨진 그의 그 깊은 외로움,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갈망, 어린 시절에 혹시 있을 수 있는 어떤 상처, 또 본인도 잘해보고 싶지만 표현이 서툴러서 본인도 굉장히 속상해하는 그 아픈 마음, 그걸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하는 거죠. 집사님, 겉으로는 참 무뚝뚝하고 거칠어 보여도 집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는 걸 제가 알아요.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집사님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 한마디의 따뜻한 이해와 축복이 아주 단단하게 굳어있는 그 성도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 성도를 참 예배자로 세우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세상의 평가에 낙심한 이들에게 평안히 가라 라고 하는 용기와 축복의 말을 건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에 실패했거나 인생에 큰 실수를 저질러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이제 끝났어 라는 차가운 낙인이 찍힌 한 이웃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차가운 시선에 가슴이 베어가지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한 그리스도인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평가를 따라 함께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에 있는 그 안타까움과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그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작은 열망을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꼭 잡아주고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 자신이 너무 소중해요. 당신을 사랑하세요. 하나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지나온 과거보다 지금 당신의 마음의 중심을 더 중요하게 보고 계십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평안한 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정죄에 짓눌려 죽어가던 한 영혼이 이 축복의 한마디에 소망을 얻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처럼 여인의 겉모습과 과거의 그 소문만으로 그를 판단하셨다면 그 여인은 평생 죄인이라고 하는 굴레를 쓴 채 절망 속에서 죽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의 눈물 뒤에 숨겨진 그 속사람의 중심, 즉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그 믿음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 우리도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어떤 외모, 스펙, 과거의 평판으로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그
인지적 편향을 내려놓고 가정에서 가족들을 바라볼 때, 또 일터에서 동료들을 바라볼 때, 교회에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서투른 겉모습 속에 숨겨진 그 속사람의 중심을 바라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선한 축복의 말을 던질 때 여러분 정말 다시 살아나는 역사,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 그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